함께 읽은 욥기 12장의 말씀, 내일 13장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욥이 소발이 한 얘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죠. 소발에게 첫 번째 변론하는 건데 내용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너희만큼 나도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만 똑똑하냐? 나도 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오늘 마지막 25절까지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너희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줄 알아?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라고 설명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3가지 정도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 얘기예요? 본인 얘기잖아요. 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겠지만 욥이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재앙을 당하기 전에, 이 재앙을 받기 전에는요, 욥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요, 존경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욥이 재앙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 그렇게 그 많던 재산들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또 자신의 몸도 병을 입어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잘 될 때에는 의인처럼 행했는데 진짜 알고 보니까 얘가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거기에 그냥 불에 기름을 더 붓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요, 욥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인정을 받습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잖아요. 욥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 당시에 새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이웃들이나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 그리고 욥이 이렇게 재앙을 받는 게 하나님께서 그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단과 대화를 하다가 야, 욥 봤냐?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그 친구가 가진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 한번 뺏어봐. 우리는요, 이런 내용들을 알지만 이 당시에 친구들,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만하다는 거죠. 왜? 그 당시에 사고가 그랬으니까.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은, 아니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분명히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아니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겉으로 나타난 상황만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요,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일이, 비난하는 일이, 판단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요, 우리가요, 비웃어도 될 대상이 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단은 비웃어도 되죠. 사단은 아예 대적해도 되니까요. 대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오히려요, 성경은요, 의인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결말을 봤더니 그 의인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심판받았다라는 내용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언을 봐도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잠언 말씀에도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겠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을 보고서 함부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사실을 믿어요?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누구를 조롱하는 거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제는요, 사랑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만. 그리고요, 이해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마 뭔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감싸는 일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요,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하면요, 우리가 습관처럼 나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해서 그 습관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2번 하고 3번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만 하려고 하고요, 이해만 하려고 하고, 감싸주기만 하려고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이해하는 말부터 할 수 있는 거고, 감싸주는 말부터 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해주는 말부터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성경에 뭐 훈련해라, 연습해라, 습관이 되게 하라, 이런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요, 그것을요,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난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비웃기 전에 감싸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좋겠어요. 늘 이해만 해주고, 늘 사랑만 해주고, 늘 감싸만 주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귀한 사명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1절, 12장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건데, 이 말 그대로 그거예요. 혀는 음식의 맛을 분간하는 것처럼 귀는 들리는 대로 들리는 말을 판단하지 않냐. 이 무슨 얘기냐면요, 욥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라는 거예요. 말을 가려듣는 지혜를 좀 가져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가려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음식의 맛을 구별하는 그 혀와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음식, 우리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물론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 먹는 것에 의해서도요, 우리가 많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이유가 먹지 못해서, 그리고 곡기를 끊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우리가 생각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음식은요,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럼 혀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귀도 그렇다는 거죠. 음식은요, 단지 우리의 건강, 그 육체적인 건강에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은요, 뭐에 직결이 돼요? 우리의 영혼에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격에, 또 우리의 행동에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뭐가요? 말이요. 때문에 우리가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인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의 영혼도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최초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별해서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분별해서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들은 거예요. 아니, 분별하려면 또 제대로 분별했어야죠. 근데 엉뚱하게 분별을 한 거잖아요. 그 사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 들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배우는 자세 너무 좋죠. 근데 잘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인지, 이것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말들인지.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요, 이런 말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거짓 선지자도 많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많이 듣고 많이 배우려는 자세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별력 있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그것들을 잘 분별함으로요 우리가 올곧게 의롭게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2절 말씀이에요. 22절 우리 22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요 어두운 가운데에서 뭐 한다고요? 은밀한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은밀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완전 범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숨겨둔단 말이에요.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아간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안 나요? 아간의 범죄 드러나잖아요. 다윗도요 그렇게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들어보셨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 팔고 얼마를 감춰놓고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다고 어떻게 돼요?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감출 게 없다는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다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 감출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 사랑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만 했으면 좋겠어요. 감싸주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잘 분별해서 들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요 제대로 못하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감추려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늘 그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자랑해 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만 하게 하여 주시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말을 듣든지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디 하나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